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로마서 7장 24절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구절인데요. 여기서 나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을 의미할 텐데 과연 바울 자신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나인지 아니면 구원 후의 나의 모습을 말한 것인지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구원 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7장 14절을 그 유력한 근거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4절에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는 구절은 명백히 구원 전의 상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 구원 후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유력한 근거 구절은 25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는 말씀을 들어서 구원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갈등이라고 주장합니다. 로마서 7장 자체만 놓고 보면 해석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쟁은 초기 기독교의 교부 시절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오늘날 저명한 신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고 심지어 같은 신앙의 신조를 표방하는 신학대학 안에서도 교수들 간의 의견이 갈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총신대 조직신학을 전공하는 김길성 교수는 나를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지만 신학을 전공하는 이한수 교수는 중생 이전의 사람으로 보고 있고요. 또 주경신학자 박윤선 박사는 나를 중생한 신자로 보는 반면에 이상근 박사는 중생 이전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 박사도 성경 주석을 많이 쓰신 분인데 특히 요한복음을 깊이 있게 연구한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미국의 켈빈 신학교 신약 교수인 핸드릭스는 나를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반면 같은 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 후크만은 중생 이전으로 보고 있고요. 캐나다 리젠트 칼리지 조직신학 교수였던 J.I. 패커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 본 반면에 또 같은 학교 신약 교수인 고든 D.P는 중생 이전으로 보는 경우 등입니다. 최근에 분당 우리교회 설교를 들으니까 이찬수 목사님의 경우는 나를 중생 이후로 본다고 중생 이후의 사람으로 본다고 하셨지만 또 다른 목사님들 가운데는 7장 5절과 6절이 분명히 중생 이전과 중생 이후의 모습을 전제로 해서 이후에 전개되는 7장 7절부터 25절까지는 전자를 그리고 8장부터는 후자를 묘사하는 구조라는 점을 들어서 7장에서 설명되는 나는 결국 중생 이전이 아니냐 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7장만 놓고 보면 해석상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정황과 기록 목적 등을 놓고 보거나 또 다른 장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혹은 다른 서신서들과의 그 연관성 속에서 7장을 해석한다면 좀 더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저는 결론부터 말하면 로마서 7장의 나는 중생 이후라는 견해를 지지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로마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개하는 과정이 3장과 4장에서 칭의를 집중적으로 다룬 반면 이 5장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칭의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 그러니까 성화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6장, 7장, 8장까지는 모두 칭의 이후의 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성화 과정을 중생 이전의 삶과 대조해서 설명하는 대목도 있지만 대체로 7장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을 다룬 장이라는 점에서 7장에서의 이 나는 중생 이후의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첫째 이유이고요. 둘째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 준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교회 내의 갈등을 풀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미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문제로 바울이 강한 어조로 율법 준수를 고집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질책한 적도 있었지만, 이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14장과 15장에 가면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 모세의 율법을 중시한 유대 기독교인들의 그릇된 주장을 논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7장에서 펼치는 사도 바울의 논지 전개를 살펴보면서 여기서 나의 존재가 신자가 된 이후의 존재인지 아니면 불신자일 때의 존재인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7장의 내용들이 한 구절 한 구절 각각의 의미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가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7장 전반부는 율법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이 열거되다가 갑자기 중반부에서 율법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7장 1절은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울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결혼한 여자의 경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도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갈 수 없고 죽으면 재혼할 수 있다는 예를 든 것인데요. 이 자체로만 보면 너무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따지고 보면 율법의 부정적인 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굴레가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그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이니까요. 4절에서 그것을 잘 확인시켜 주는데요. 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앞에 비유한 이야기대로 적용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율법이 정죄하는 죄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새 남편인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점은 앞에 비유는 남편이 죽은 것인데 여기서는 자신의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서 7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옛 자아가 죽기 전에 율법 아래에서의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로마서 7장 전반부는 대체로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는 느닷없이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앞에 그 열거된 인간의 파괴적인 열매들이 사실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율법은 그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촉매이긴 하지만 원래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11절까지는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망가지는 파멸되는 모습을 그리다가 갑자기 율법은 신령하다는 표현에 어리둥절하게 되죠. 자, 그럼 율법이 한편으로는 얽어매는 속박의 역할을 하는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7장 13절에서 그 어렴풋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7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 개역 성경으로는 분명치 않은 면이 있지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의 숨은 뜻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메시지 역본의 한글 번역본을 통해서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다음 질문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그 좋은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요? 선도 악처럼 위험하단 말입니까? 이번에도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죄가 다만 자기가 잘하기로 이름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죄가 선한 것을 겉으로 내세워 나를 유혹하고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한 계명 속에 숨어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로마서 7장 13절을 해석할 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내 속의 죄가 그 율법을 방패막이로 해서 더 큰 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위에 영어 번역에 사용된 using the good as a cover 라는 말은 선한 율법을 커버로 이용해서 라는 말이고 by hiding within God's good commandment 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한 계명 속에 숨어서 라는 표현인데 모두 하나님의 선한 계명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오염된 율법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율법은 사실은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비판하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무덤의 겉모습은 아주 번드레하지만 그 속에는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아주 더러운 것을 비유한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켰지만 실제로 내면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using the good as a cover라고 한 표현이 바로 선한 것, 곧 율법을 커버로 사용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좀 더 리얼하게 말하자면 율법을 얼굴 마담으로 삼아 라는 말이죠. 말하자면 죄가 율법을 겉으로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고 속으로는 온갖 악한 짓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부정적인 면은 사실은 율법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오염된 율법, 곧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동기가 로마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계통의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일종의 율법주의적 태도로 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그런 율법주의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이란 것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란 것을 로마서 6장부터 8장에 걸쳐서 말하고자 한 겁니다. 이 두 대립 구도는 말하자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에서 겪는 두 갈등 구조인데요. 한편은 자기 행위 혹은 공로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데서 오는 영적 침체의 결과를 낳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은 은혜에 의존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성령을 좇아 행하는 영적 승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7장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 사도 바울의 외침은 율법주의라는 함정에 갇힌 신자 내면의 갈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언급한 대로 이 구절을 불신자일 때의 고백으로 주장하는 분들은 그 근거 구절로 로마서 7장 14절을 들고 있다고 말했죠. 그 구절을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은 언뜻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후 문맥 속에서 보면 우선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전개 과정에서 칭의 다음에 오는 성화의 상태를 논하는 과정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앞서 말한 대로 신자가 자기의 옛자를 죽이고 은혜에 의존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자기 공로에 의지하여 율법주의적으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신앙이냐 라는 대립 구도를 설정하고 논지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7장 14절은 후자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아야만 로마서 7장은 마지막 구절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자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고 후자는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려는 율법주의의 삶이라는 바울의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신자들도 동일하게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육신에 속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에 속한다는 말은 방금 말한 대로 자기 자신의 공로에 의지할 때를 말하는데요. 바로 자신의 힘에 의지할 때는 얼마든지 율법주의로 빠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자기 자신의 옛 자에 의존하면 자신의 죄성이 율법을 얼굴마담으로 삼아서 위선적인 바리새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여 죄의 종노릇 하는 옛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지만 성령의 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한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성화 과정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함으로써 성화 과정의 두 자아의 투쟁이 존재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율법주의로 빠지는 함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7장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는 구절에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라는 구절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 내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상태를 표현한 말로 읽혀진다는 점에서 7장의 나는 중생 이후의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는 로마서 8장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이상적인 모습,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성경 본문을 고려하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